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6절까지. 다경자매님이 또박또박. 카인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하였더라. 카인이 그의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카인이 도성을 세우고 그 도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야다요 한 사람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 역시 투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놋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의 선생이라. 투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아다와 실라여 내 이름을 들으라. 너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경청하라.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청년을 죽였도다. 카인이 7배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진실로 라멕은 77배로 다 하였더라. 아담이 그의 아내를 다시 알았으며 그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내게 또 다른 씨를 정하였음이라 하더라. 셋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아멘. 자, 네, 오늘 가인이 낳은 자식들이 지금 밑에 설명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누구를 에녹을 낳고 또 에녹이 이스랏을 낳고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두야엘을 무두사엘을 라멕을 이렇게 낳은 과정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교회의 변천 과정을 그려주고 있다. 자,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 상태의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이 태국교회는 태국교회로부터 변질되는 과정 우리가 지금 네 번째로 바뀌어진 과정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자, 그와 같은 네 번째로 변질되어진 네 번째 상태로 바뀌어진 상태에서 지금 가인이 나왔죠. 그렇죠. 가인이 나왔고 그래서 아벨이 지금 나왔죠. 근데 아벨을 가인이 죽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됐어요. 그런 거 보면 인내에서 분리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교리가 나왔다. 믿음의 교리를 시인하고 또 그것들로 고백하는 교회가 하나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은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나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아니면은 수십 세기 동안 아니면 또는 수백 세기 동안 걸쳐져 지난 역사가 흐르는 과정에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태국교회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몇십억 년 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몇억 년 전이 될 수도 있고, 1억 년 전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그거는 어떻게 머릿속으로 계산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태국교회였어요. 태국교회인데, 그것들이 변질되고 바뀌어져 가면서, 여러 가지 교회 형태로 지금 바꾸어져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은 가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가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아벨은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킵니까? 라고 하니까 그는 양을 잡아서 첫 새끼로 주님께 제단에 바쳤던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양이라는 것은 순진무구한 인애를 가리킨다. 인애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믿음으로부터 그것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파괴했다, 살인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났는데 주님께서 가인을 특별히 보호를 했죠. 왜 보호를 했을까요? 보호한 이유가 뭘까요? 가인. 믿음이 교회는 믿음.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은 선을 본질로 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안갚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 인애와 믿음을 분리하는 자는 곧 7배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표를 더해서 그를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애를 본질로 하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호를 했다. 이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우리 개인으로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 하나의 개인으로 보면. 남은 구루터기에서 비롯된 믿음은 주님께서 보호를 하셨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은 구루터기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말을 좀 더 우리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개신교나 그다음에 카톨릭이나라고 하는 이방 쪽 주님으로 보면 이방 교회죠. 지금 주님 이방 교회인데 그 교회들은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무것도 없죠. 자, 믿음이란 차원도 또한 아무것도 갖고 있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사람들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 가운데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는 차원에서 보면 남은 구루터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들은 다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대. 그 믿음이 선을 우러르는 믿음, 인애를 우러르는 믿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본인들이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게 됐는가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자기는 끊임없이 잘 알지 못하지만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애정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쉽게 내 자신이 발견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말하면 인애에서 남은 구루터기에서 비롯된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로부터 새로운 교회를 주님께서는 인도해 가시죠. 만들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데 지금 그 교회가 지금 새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성경 말씀에서는 셋이라고 하는 낱말로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지금 아담의 그 아내가 알았더니 아벨을 대신하여 누구를? 셋을 낳았더라 라는 이 셋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태국교회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라멕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도 똑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노아로부터 또 표징적 유대교회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노아로부터 고대교회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고대교회가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들어서 쓰는데 그 아브라함도 또한 남은 구루터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왜? 그자도 우상을 섬기는 자였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뭘 찾아오게 되죠? 말씀을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표징적인 유대교회가 야곱의 12 아들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남은 구루터기로 누가 오시게 되냐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의 가르침을 줘서 초대 기독교회가 시작이 되는 발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세우셨던 초대 기독교회가 믿음이라는 것마저도 다 소멸되고 없어지게 될 때,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마지막 종말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주님께서 재림을 하셨는데, 그 재림이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속뜻을 열어보이겠다. 누구에게? 그들의 종들에게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 종을 갖다가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그 자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우리 계시록 1장 1절 한번 봅시다. 우리 공부를 했었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1장 1절. 제가 읽고 한번 보도록, 1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는 선에 관한, 그리스도는 진리에 관한,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 곧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 다 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만부터 계시한 자, 주님께서 귀와 눈을 열어주지 아니한 자, 열어주는 자만이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 그것이 곧 계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될 일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종전교회는 그것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것이고 새로운 교회가 형성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섭리라는 말씀의 뜻이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보였다고요? 종들에게. 그러면 제가 지금 그동안에 봤던 말씀의 뜻을 쭉 보면은 노아가 주님의 종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님의 종이었죠. 그리고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아들로, 종으로, 종이란 말은 진리 가운데 있는 자를 종, 아들 다 같은 뜻이에요. 아들, 종, 뭐 이런 말씀의 뜻. 다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로서 오시게 됐죠. 그리고 지금 이 진리를 열어서 보이는 것이죠. 다 같은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천사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인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요한은 인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말씀. 다시 말하면 인에 속한 삶에 속한 자, 인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자를 가리켜서 요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자가 곧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열어 보이는 것으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 21장에 새로운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 맥락에서 다 설명되고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주의 면전을 떠나서, 자, 가인은 인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인데 주의 면전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면전,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 뭘까요? 그렇죠. 사랑이죠. 사랑, 선, 사랑, 인애, 사랑, 선을 가리켜서 면전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이다. 에덴 동쪽은, 에덴이라는 말은 사랑으로 충만한 태국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동쪽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 태국 교회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주님 자신이 가리키는데 그 주님은 어디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지금 태국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그것을 갖다가 동쪽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핵이 자, 수평적 궤도에서 여러분들 수평적 궤도를 한다면 원을 한번 머릿속에다 그려보시고 원을 그려봤어요. 원을 그려보시고 그 한 가운데에 동산으로서 에덴 동산으로서 또는 동쪽이라고 하는 주님이 지금 사랑으로 자리를 잡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 태양을 연상을 해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태양으로 자리 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자리 잡고 계신 그 태양으로부터 뭐가 빛이 발산을 하겠죠. 빛이 발산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그 빛이 눈과 같이 그 다음에 양털과 같이 희었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가운데의 핵심으로부터 그 핵으로부터 멀어짐과 조금씩 멀어짐으로부터 좀 더 어두워지겠죠. 그 상태가 좀 더 어두워지겠죠. 그 말씀의 뜻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기를 동쪽 노 땅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가장 외적인 것을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머릿속에 그려지죠? 네. 자, 가장 가운데 핵심에 주님이 자리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태양, 그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주님이 자리고 계셨는데 그 핵심이 사랑이라는 그 핵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적인 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노 땅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이 노시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물러갔다, 물러감이라고 하는 어원을 담고 있어요. 노드라고 하는 어원을 담고 있어요. 이 위에서 보면 유랑자, 도피자 어원이 똑같은 낱말의 뜻입니다. 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무지 가운데 빠진 자. 그 자가 또 주님 나라로부터 물러난 자들이죠. 물러난 자. 그 말이 방황하다, 또 도망가게 되다, 뭐 도망자가 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노시란 낱말의 어원이 그래. 히브리 어원을 보면. 그러니까는 주님 나라로부터 도망간, 멀리 떨어진, 폐주당한, 물러난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 원어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른분이 이야기하기를 당신 참 추리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늘 히브리어 원어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원어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거의 다 찾아봅니다. 히브리 원어를 또는 신약을 볼 때는 헬라어 원어를 어원을 꼭 다 찾아보는 그런 버릇이 지금 생겼습니다. 왜?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베데보리 사도는 수도 없는 성경 말씀 구절을 통해서 또 히브리어 원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것을 확증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확증한 것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 또는 성경 이 원어 제일 처음에 쓰여졌던 그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확증을 제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시라는 것은 주님 나라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카인이 그 아내를 알았더니, 자, 카인이 그 아내를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아내라고 하는 낱말은 그와 같은 교회의 상태죠. 아내라고 하는 여자라는 낱말과 어원이 같은 뜻이에요. 위에서 우리가 봤죠. 갈비뼈를 취했는데 그것으로부터 살을 붙여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 어원과 같은 낱말의 뜻이에요. 아내를. 이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아내를 알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지식이란 낱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지식이란 낱말. 예? 지식이라는 것은 감관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지각하고 깨닫는 것을 지식 이렇게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감관에서 비롯된 것으로부터 깨닫고 지각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곧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하는 반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겉사람의 생각,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고 지각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여기는 반대로 지금 겉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비롯됐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을 낳은지라 했는데 임신해서 에녹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에녹이라고 하는 교회가 또 하나의 이단 사설이 하나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자,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교회로부터 또 하나의 이단 사설, 이단 교회가 또 하나 탄생이 된 걸 지금 에녹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에녹이라는 낱말의 뜻은 교육하다 또는 가르치다라는 어원을 담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 에녹을 낳았는지라 카인이 그 도성을 세우고, 이 도성은 성은 교회죠, 교회. 성은 교회를 가리키는, 도성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만리장성을 쌓았죠.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교리는 우리를 이단 사설로부터 보호해 주죠. 교리는 우리 이단 사설로부터 다시 말하면 이 성벽과 같은, 예루살렘 성벽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로부터 이단 사설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 이상한 데로 빠져서 사람이 뭐 이상한 종말론에 빠지게 되고, 뭐 이런 이상한 뭐 신인을 믿게 되고 이런 이상한 경우로 빠지게 되죠. 이 교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그 자는 반드시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교리 핵심 교대 4대 교리 있었죠? 핵심 4대 교회, 그 이외에도 11개, 핵심 교대를 포함해서 11개 우리 교리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인에 속한 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 믿음이라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설명되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우리가 설명해 보도록. 우리 4대 교리는 반드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인이 도성을 세우고 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만의 교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세워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믿음만의 교리가 세워졌는데 그 도성의 이름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교회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설명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교리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교회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도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더라 라는 말씀 뜻은 그와 같은 교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었다, 이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넘어가니까 18절에 보니까 에녹이 이랏을 낳고, 자, 에녹이 또 이랏을 낳았는데 그와 같은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또 하나의 이단 사설이 또 하나가 나오게 됐다. 이랏이라고 하는 상태에 또 하나의 이단 사설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이랏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도망자, 도피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도망자, 도피자. 다시 말하면 믿음의 교리로부터도 좀 더 멀어진, 앞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그 가운데 선을 조금은 갖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멀어진 이랏이라고 하는 멀어진, 오직 믿음으로부터도 좀 더 멀어진 이런 도망자, 도피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에녹이라는 상태부터도 또 멀어진 그런 교회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랏은 무두야엘을 낳고, 무두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후야엘을 낳고, 이랏은 이제 무후야엘이라는 말의 뜻은 없애다, 지우다, 말소해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교회 흐름이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어원을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게 없애다, 지우다, 말세해버리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죠. 주님의 능력을 가리켜서 엘로힘 할 때 신령 진리의 측면에 설명을 하는데 이 주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엘은 능력을 가리킨다. 엘로힘은 신령 진리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들을 뜻이죠.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후야이라는 말씀의 뜻은 의지 측면에서 소멸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지 측면에서 완전한 소멸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두사엘이라는 말씀의 뜻은 성인 또는 남자, 넓히다 라고 하는 진리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 측면에서 믿음마저도 소멸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제일 처음에 믿음만의 교리가 나왔죠. 인해가 분리된 믿음만의 교리가 나왔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교리 가르침이 나왔죠. 그 가르침으로부터 일하시 나왔는데 좀 더 멀어진, 다시 말하면 믿음마저도 소멸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무야엘, 의지의 측면에서 또는 이해의 측면에서는 무두사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지의 측면과 이해의 측면에서 믿음마저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가리켜서 라멕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 이 라멕이라는 낱말의 어원은 레메크라는 히브리 어원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맛보다 이런 뜻입니다. 맛보다. 황폐라는 단말. 우리 맛보는 곳으로 배부를 수는 없죠. 맛만 보는 거예요, 음식을. 냄새 맡는 걸로 배부를 수는 없죠. 우리 음식 만들어 간 보는 곳으로 배부르나요? 맛보는 곳으로는 배부를 수가 없다. 곧 황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라멕 나중에 밑에 보면 노아가 누구로부터 나오게 되죠? 라멕으로부터 노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된 상태를 가리켜서 라멕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태국교의 완전한 종말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완전한 멸망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단 하나도 없는 상태로 변질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개신교에 속한 자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상태나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들의 상태, 라멕으로 표징되는 이들의 상태나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이 똑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멕이 멸망당한 종전교회의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고, 노아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의 구루터기들을 통해서, 노아랑 그 가운데의 구루터기를 통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네. 새로운 교회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고대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개신교가 기독교회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멸망을 당해서 그 가운데에 남은 구루터기들을 들으셔서 새로운 교회를 설치를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과정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소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과정이 지금 계시록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여섯째 나팔을 부는 과정으로 좀 설명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종전교회의 기존 교리, 종전교회의 멸망당한 교리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방해하게 되고 그것을 이단사설로 몰게 되고 그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광야에서 애를 낳으려 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잡아먹으려고 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 것인데, 똑같은 의미를 담고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기까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지금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개인 하나로 보면 기존에 내가 시인하고 고백했던, 그리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한 교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내가 시인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나로부터 벗어져 나가게 되는데, 벗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들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교리의 가르침이 희석되고 어떻게 됐어요? 모독당하게 되고 이화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악과 거짓된 것들을 물리치는 과정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태어나는 것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것은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지금 진기명기한 그런 장면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그 비유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외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라멕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종정교회의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교회를 설치하는 것을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이름은 아다요, 한 사람의 이름은 실라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아다라고 하는 것은 천적 영적인 교회의 구루터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천적 영적인 교회의 구루터기를 가리켜서 아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실라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것들, 자연적인 교회의 남은 구루터기, 스베덴버리 사도는 것은 어머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남은 구루터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이 아다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나아가다, 지나가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라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그늘지다, 어두워지다 라고 하는 천적 영적인 교회에 비하면 상대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자연적인 교회죠. 그래서 어둡다라는 말씀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교회는 진리 가운데 있는 자가 자연적인 교회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죠.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보면 20절에 보니까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나 그가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했다. 장막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 선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축이라는 것은 의리 측면에서 설명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장막에 거하는 자였고,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뜻은 천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아우 이름 유발인데, 유발은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자였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죠.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선에 대한 설명을 다 보이는 것입니다. 천적인 선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때 다 천적인 선으로부터의 주님께 대한 결합을 가리켜서 나팔을 분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으로서 뭐를 만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다 영적인 진리, 영적인 선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때 다 손으로서 만져서 주님께 뭐 장구를 친다, 뭐 하프를 탄다 이런 거 뭐 전부 다 영적인 선을 가리키는 말씀에 이 두 가지로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것.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과 손으로 소리를 내는 것하고는 구분이 된다는 거죠. 입으로 소리 내는 것은 그 생명 그 자체이신 선으로서, 신령선으로서 또는 인애로부터, 인애라는 말은 좀 영적인 선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니까 인애라는 말보다는 사랑으로서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알 수가 있죠. 이거 분별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선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드린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교회의 구루터기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밑에 보니까 신라는 아까 자연적 것들의 구루터기라 그랬죠. 자연적인 교회의 구루터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낱말을 보니까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놋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의 선생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놋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죠. 자연적 선을 가리킨다. 우리가 배웠어요. 놋이라는 자연적 선을, 구리는 자연적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철이라는 것은 자연적 진리, 뭐 처음 배우는 것처럼 아주 꿈을 버무리네. 그동안 다 배울 수 있으면서. 이거 대응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대응이니까 그건 그냥 외우세요.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된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깊이 묵상하면 다 알 수 있는 말씀의 뜻들이에요. 그런다 그렇게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외워버리세요.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다른 말씀 구절에서 노시란 말이 나왔다, 철이란 말이 나왔다. 아, 이건 자연적인 선에 관한 또 자연적 진리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좀 주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프에 대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관한 설명을 한다. 우리 선에 관해서, 영적 진리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누구였죠? 저기 다윗이 뭐 하는 자였어요? 네? 네. 수금 타는 자였잖아요. 그 영적 진리 가운데 있는 자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아셨죠? 다윗은 영적 진리 가운데 있는 자를 알 수 있어요. 영적 진리로부터 기쁨 가운데 있는 자. 자,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다윗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두 발간이 나와 있는데 누이는 나만이었더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나마가 나오는 나마라는 것은 유쾌하다, 즐겁다 이런 뜻, 유쾌하다, 즐겁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어원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 손에 속한 기쁨 가운데 있는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교회에 속한 남은 구르터기 곧 시조 어머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지금 라멕이라고 하는 종전교회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그 교회로부터 지금 여기서 보면 아다와 신라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가 탄생이 됐다. 여기 보면 지금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궁극적으로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나 안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내적으로는 청적 영적인 교회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겉적으로는 그것들에서 비롯된 자연적 선 가운데 있는 자, 곧 하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두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를 가리키는 교회를 나아갈 수. 내적으로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충분한 상태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비롯된 자연적인 선 가운데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곧 남은 그루터로부터 고대교회, 천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교회의 시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니까 라멕이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각을 했어요. 깨닫고 이해하기를, 자, 아다와 신라여 내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는데, 자기 처지에 대한 고백이죠. 자기 처지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자기 처지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너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경청하라 라는 말씀도 같은 함께 설명을 해볼 수가 있죠.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자,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 사람은 성경에서 교회. 자,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 가장 높은 뜻으로는 지혜를,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진리를 이렇게 설명.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부터 완전히 진리가 소멸됐다.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하는 데한 고백이죠.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함 때문에 청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설명해서 청년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어원을 보면 아이들을 죽였다. 새끼, 아이들이란 뜻이에요. 아이들, 엘레드란 말을 히브리 오늘 보면 엘레드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는 내 상함 때문에 아이들을 죽였도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순진무관 인애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애, 이웃사랑 또는 인애, 순진무관 이웃사랑을 가리켜서 아이들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뭐가 소멸됐다고요? 진리가 완전히 믿음이 또는 진리가 또는 믿음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또한 인애도 완전히 소멸됐다 하는 것을 우리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라멕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이라고 말하는, 여기서 지금 청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어린아이다. 원어를 보면 어린아이다 이렇게 설명. 우리가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몇 살 때까지 어린아이라고 볼까요? 몇 살 때까지? 몇 살이요? 성경에서 뭐 어린아이? 어린이는 초등학교인데 어린아이는 모르겠네요. 말씀에서 세상적 잣대로 보면 안 되고 말씀으로부터 어린아이가 몇 살 때까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으로부터. 자,
자, 유전학이 뭐죠? 유전학. 부모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악.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유전악인데 그 악에 내 악을 더한 내 악. 것을 유전악. 유전악은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죄죠. 유전악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왜 죄가 아니죠?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받은 거니까. 그리고 깊이 있는 거죠. 저 기은자님, 유전악은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죄일 것 그다음에 우리 영은자님, 같아요. 악이라는 자체는 죄. 자, 정확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교리적인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자, 유전악은 나면서부터 내 안에 본질로, 본성으로 갖고 나온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유전악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전악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아니. 죄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악으로부터 겉으로 드러났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가치관에 의해서 겉으로, 의지로부터 겉으로 그것이 표현이 됐을 때에, 겉으로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전악 가운데 태어난 어린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구원받을 수가 있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베덴부리 사도께서는 다 어린아이 때 죽은 애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으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죠. 잠재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유전악이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모습은 언제 드러내게 되냐면 가치관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드러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자기 자아가 형성된 후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20살 넘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살. 성경에서는 20살 넘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전쟁터에 나아갈 자를 몇 살로 정하고 있어요? 20살로 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20살로 정하고 있는데 20살 넘는 자들은 유전악에서 비롯된 그 잠재적인 그것으로부터 형성된 어떤 자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세상을 쫓고 자기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나가야 되죠. 그것은 곧 지옥을 표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옥에 속한 그것을 무엇으로부터? 말씀이 가르침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진리와 선으로부터 그것들을 물리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20살 넘는 자들을 계수하여 루벤 지파 중에 몇 명, 시몬 지파 중에 몇 명, 유다 지파 중에 몇 명,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해서 쭉쭉쭉 나오는 말씀 뜻이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20살로 정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민수기 32장 한번 봅시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10절 한번 볼까요? 32장 10절. 자, 10장 11절하고 12절까지 10장 11절 12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바로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때 주께서 화가 나서 맹사에 말씀하시기를, 자 11절 보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에서, 자 기억지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이죠. 기억지에부터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가리켜서 이집트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다시 말씀, 이 말을 지금 상황으로 바꿔 말하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는 말씀도 똑같은 뜻을 담고 있어요. 진리를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 자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우러러 사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나온 절 가운데 20세 이상으로는 아무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민상의 땅을 절대 보지 못하게 하리니, 자, 20세 이상으로는, 자, 20세 이상 되는 자를, 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땅을 절대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들이 온전히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20세 이상이 되는 자들은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자아로부터 뭐를 우러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우러르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을 갖다가 온전히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있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오직 저희 크네스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제외되었나니 라는 말씀의 뜻은, 이 갈렙이라는 낱말의 뜻은 선을 우러르는 믿음을 가리켜서 갈렙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의지에 속한 믿음을 가리켜서 갈렙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여분네라는 말씀의 뜻은 먼 모세계로 마음을 향하다, 쏠리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어요. 여분네가 갈렙의 아버지죠. 아버지인데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지금 주님으로 쏠려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먼 모세계로 마음이 쏠려 있다, 이런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이 선을 우러르는 믿음을 가리켜서 갈렙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20살 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마음이 선을 우러르는 믿음 또는 의지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이 줬던 땅, 그 다음에 야곱의 땅을 차지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갈렙의 친구죠. 지금 갈렙의 친구인데, 이 여호수아라는 낱말의 뜻은 에호바라는 낱말과 야사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에호바라는 낱말을 보니까 그 존재 그 자체를 가리켜, 있다, 존재. 다시 말하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야사라고 하는 것은 넓다, 광대하다, 풍부하다, 풍족하다는 낱말을 담고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라는 낱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존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부터 진리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여호수아 이렇게 설명됐어요. 이것을 스웨덴 보리 사도는 투쟁하는 진리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는 투쟁하는 진리다 이렇게 스웨덴 보리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낱말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눈이라는 것은 싹이 났다, 뭐 싹이 내다, 싹이 트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 생명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디 땅을 차지했어요? 아브람, 그 다음 이삭과 야곱의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눈의 아들이라서 이거 눈인 줄 알았더니 싹이 나. 눈은 히브리어로 아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인은 히브리어로 눈은 아인을 가리키는 낱말의 뜻입니다. 이해하다, 깨닫다는 낱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천적인 천계를, 이삭은 영적인 천계를, 야곱은 영적 자연적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곧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오늘 천계 갈자가 누가 간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을 통해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물리친 자, 그것이 곧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이스라엘 무협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의 상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관한 설명이라는 소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성경에서 아주 수많은 구절에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살펴볼 수가 없고, 자, 본문으로 와서 24절에 보니까
가인이 7배의 안갚음을 받는다면 진실로 라멕은 77배로 하였더라. 자, 가인이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으로부터는 주님께 대한 모독이었죠. 주님이 그 모독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신령 선에 대한 모독, 주님에 대한 모독을 가리켰는데, 여기서 라멕이라는 것은 77배를 더 갚는다는 것은 완전한 진리마저 완전히 설명된 완전한 모독이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말씀의 문장의 흐름으로 봐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됐습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를 다시 알았으며, 여기서 지금 아담이 그의 아내를 다시 알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위에서 말하는 아다와 실라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위에서 말할 때 가인을 낳았던 아담과 아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이 아니라 아다와 실라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 교회로부터 왜 그걸 가리키느냐라고 하면 밑에 보면 창조 역사가 또 나와요. 밑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더라라는 말씀의 뜻인데, 주님으로부터 다른 두 번째 태국교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아다와 실라로부터. 그것을 아담과 그 아내를 알았으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흐름이라는 상태로 보면, 예? 자, 여기서 지금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가인을 낳았던 아담과 그 아내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영의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다와 실라를 가리키는 구루터기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루터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천적 또는 영적 또는 자연적 교회의 구루터기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 흐름이에요, 지금 그 흐름. 왜 그런가 하면 그 밑에 5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라고 다시 또 지으는 과정이 나온다니까요.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여기서 또 창조의 역사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 태국교회의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 아래에 보니까 5장 2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의지 측면과 이해의 측면에서 남자를, 의지 측면에서 여자를 다시 생명 있는 상태로 바꿔놓는 것을 우리가 지금 창조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아담과 그 아내를 다시 알았으며 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다시 탄생하는 과정을 지금 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구루터기로부터. 그것이 곧 여기를 보면 그녀가 낳아서 그것을 셋이라고 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셋이라고 하는 상태의 교회가 나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애를 우러르는 믿음을 가리켜서 셋,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애를 우러르는 믿음. 믿음은 인애를, 다시 말하면 사랑을 우러르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선을 본질로 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생명이 없다 그랬죠. 자, 선을 우러르는 믿음이 지금 탄생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아담께서 카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또 내게 또 다른 씻을 정하였습니다. 자, 아벨 대신이라는 것은 천적인 교회를 아벨은 천적인 교회였죠. 네. 천적인 교회를 대신해서 두 번째 태국교회를 지금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씀의 뜻을 지금 셋을 낳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그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는 말씀의 뜻은 이 에노스는 인애와 결합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인애와 결합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랬더니 인애와 결합된 믿음이 교회로부터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곧 주님께 대한 교회, 곧 예배를 가리키는 말씀.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밑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자, 에노스는 인애와 결합된 믿음을, 자, 셋은 인애를 우러르는 믿음을, 자, 인애를 우러르는 믿음으로부터 인애와 결합된 교회를 가리켜서 에노스, 이렇게 설명이 됐다는 거. 아셨죠? 이제 에노스한테 그때부터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그러니까 인애를 우러르는 진리로부터, 또 선을 우러르는 진리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결합된 예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으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서 아래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말로 설명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의 측면과 의지의 측면에서 주님께 결합된 주님과 모양과 주님의 모양과 비슷한 주님과 모양과 닮은 새로운 교회, 태국교회의 두 번째 태국교회를 탄생을 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국교회, 두 번째 태국교회가 라멕으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라멕으로부터 노아가 나오게 되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5장에서 기록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된 교회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면 다시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설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종된 교회가 멸망하기 전에 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죠? 모독당하니까. 아는 것만큼 모독을 당하기 때문에 완전히 알지 못하면 모독할 수가 없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모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주님에 따라 살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모독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 주님을 모독한 자는 누가 모독하는 거예요? 조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주님을 모독한다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주님 모독한다. 왜? 아는 건 주님이 지금 속살 다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데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라 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곧 주님께서 그만큼 모독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큼 따라서 사는 자, 그 자가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자죠. 이 성령 회방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을 열어보이는 거예요? 종들에게만 열어보인다.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자들, 살겠다고 주님께서 예견한 자들, 그 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열어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을 예견을 하시고 절대로 말씀을 열어보이지를 않는다니까요.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어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열어보이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모독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어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사랑하지 않아서 열어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열어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너희 모습이 어떻든 간에 너희 모습이 삐뚤어졌든지 바르게 됐든지 사다리꼴로 되었든지 삼각형으로 되었든지 모양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아무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끝없이 우리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이죠. 자식 사랑하면서 내가 조건 바라고 사랑하는 자 없죠. 무조건적인 사랑, 자식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자식 사랑을 베푸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동물도 또한 마찬가지죠. 동물의 농장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자리 잡고 있는 것만큼 세상 가운데서 또 형제지간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오늘 주님 말씀 마음속에 각인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아는 것만큼 주님을 모독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심으로
저희는 아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들로부터 주님이 모독당하지 아니하도록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부터 깊이 묵상하여 주님과 결합되어지는 저희 모습이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